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표가 된 것을 대해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대 전환점에 한 몫을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우리 윤현철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책상에 앉았는데, 제목부터 본문, 설교 내용까지 다 완성되는데 5분 걸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혼자 먼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전도를 나갔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에게 왜 복음을 전했냐면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을 했고, 그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도 주눅이 들어서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지, 이 앞에서 베드로가 이두저두 선택을 못해서 사람들에게는 미안해하고 하나님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확신 없는 대답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전환점을 옮기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예화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는 왜 이러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또 교육자들 회의할 때 보면 그분이 아니신 거예요. 설교할 때 그분이랑 행정 지시하실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신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노회를 가봤더니 그렇게 은혜스러운 노회 목사님들이 실제로 너무 갈등들을 많이 하시고 교회끼리 다투고 이러니, 제가 교회에 되게 충성됐던 청년으로서 제가 수준이 낮아서요, 난 교육자를 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를 다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가고, 이제 불신자이셨던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이제 취직하려고요. 가까이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하려고 하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네가. 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려고,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구하면 별거 아닌 거고 조금 기다리면 좋은 자리 나오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전 이제 교회는 사임하고 이제 기다렸죠. 그러다가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이제 드디어 교회도 안 다니니까 불신자들도 만나보고
평생 처음으로 나이트클럽도 그 친구들 따라서 가보고 이제 해봤거든요.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다가 영접시키고, 영접시켰으니까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면 그 주간에 복음 편지 가지고 첫 번째 만남 시작해라. 가서 이제 카센터에서 다락방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복음이 증거되고 다락방이 열리고, 근데 직장 열렸다는 연락은 안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이 일주일에 30군데 문이 열린 거예요. 뭐 온통 열린 문들이 뭐 노래방, 성인 노래방 주인이 귀신 보인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영접하고 다락방 열리고, 뭐 무당도 열리고, 뭐 희귀병 걸린 분도 열리고, 다 이제 불신자들로, 아는 사람 하나도 아닌 불신자들로 동네에서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없고 27,000원 가지고 있는 게 전 재산이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희귀병 걸린 분이 전사님 오늘은 오지 마세요. 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저도 갈 데도 없고 그분도 아프다는데 누워서 들으세요. 그럴수록 더 들으셔야죠. 그럼 메시지하고 그러면은 전사님 배고프실 텐데 찬장에 컵라면이 있어요. 그거 물 부어서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먹고, 이러고 밤에 11시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애쓰고 밤 늦게까지 사역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아내로서 남편을 위로해 주려고요. 1일 드라마 인어 아가씨, 김수연 작가가, 아무튼 전 김수연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데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김수연 작가가 기가 차게 쓴 그 인어 아가씨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막 불치병 걸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만나다가 밤에 11시 반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인어 아가씨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참았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그 인어 아가씨가 1일 드라마였던 걸 몰랐어요. 다음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이 아마 그 인어 아가씨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었나 봐요. 막 그러면서 막 집사람이 은혜를 받아주고 막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막 사실은 친아버지였는데 정체가 다 드러났다면서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어쨌다고요?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장은 막 이러고 있고 현장은 이러고 있고 현장은 이러고 있는데 처자빠져 누워가지고 그 인어 아가씨나 보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이제 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맞는 말만 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저희 집에 어둠의 기운이 분명히 맞는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말만 했는데 뭔가 집안에서는 집사람이 자꾸 뭔가 불편해하고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요. 이게 뭔가 저도 눈치가 또 보이고요. 이러니 뭔가 집안 분위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왜 아내하고는 자꾸 이러고 있고 왜 아이들하고는 이러고 있고 왜 이러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답답하게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피차에 못 깨달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힘이 돼주고 싶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종교인의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교인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현장은 이러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에 집중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건 그때 할 줄 모르고요. 그냥 맞다고 우기는 것만 제가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선포하고 다니니까 흑암이 꺾이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예비된 사람이 나오고
제가 착각한 거죠. 제가 열심히 하면 일이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였고,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에 저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문이 열렸던 거지, 제가 열심히 영업사원처럼 다녔기 때문에 문이 열렸던 게 아니었거든요. 복음만 알았지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시대의 상황이 읽혀지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온통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온통 교회 돈 걱정, 그리고 교회 돈 함부로 쓰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돈 막 지키려는 사람들, 온통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좋은 마음이에요. 쓰려는 사람도 좋은 마음이고 지키려는 사람도 좋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온통 사람, 교회 안에 라인, 교회 안에 사람,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돈 많냐, 얼마나 영향력 있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사람이 귀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돼.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데지 부흥돼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 온통 교회의 관심이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것들을 정말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 인간미가 없어. 인간미가 넘쳐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지켜야 되냐? 복음 지키는 것도 초월해야 됩니다. 복음은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지킵니까? 내 인생도 못 지키겠는데. 그죠?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음이 아니에요. 굿 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운드가 아닙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게 복음이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지키려고 오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너나 잘해라 그러세요. 여러분, 복음을 감사하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이 가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관심이 이게 안 누려지니까 자꾸 복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아니면 자꾸 인간적으로 뭐를 좋은 교회 만들려고 그러고, 이랬었던 것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다르다 보니 저희 가정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시간표가 다르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못 기다려줘? 부족하지만 기다려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교회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쟤는 왜 저래?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너만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너만 잘났냐? 너는 왜 그러냐? 온통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교회가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쟁하는 교회가 나쁜 교회냐? 다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단 누명까지 썼어요. 우리끼리는 너무 갈등하고 있어서 너무 부족한데, 아니 거기다가 이단이라고 누명까지 씌우니, 그러니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실제로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아니 막 다 교회가 난리 나도
내가 그래도 한 몇백억 있으면은 내가 눈도 깜짝 안 하겠는데 개인들이 돈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가정에도 자녀와도 또 여러 가지가 안 편하고요.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창피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요. 거기에 내 현실이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아빠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게요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 이걸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싶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마땅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대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모았는데도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우린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경인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개인이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흩어진 제자들. 예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흩어진 제자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마음도 흩어졌었고, 가족도 흩어졌었고, 교회도 흩어졌었고, 다 흩어졌던 분들이 오늘 나이트클럽 안 가시고 여기 다 모이셨잖아요. 저는 그때 글로 갔는데 여러분은 여기 오셨잖아요.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이 있어서 모이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줬으니 믿으라고 하신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 주권이 정말 국민에게 있는 거 맞습니까?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면 어떤 대단한 권력자분에게 있습니까? 그분도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 가야 주권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 주권자 안에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 말고 믿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권자를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어느 만큼 하다 끝내신 게 아니라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열려 있고요. 예배 시간 끝나고 식사하시는 시간에도 열려 있고요. 여러분 눈물 나는 시간에도 열려 있고요. 월요일날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그 현장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여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제가 집사람에게 함부로 그러지 말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게 안 믿어지니까. 집사람은 또 위로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는 것만 했는데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디에 먼저 임하느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몸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내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과거의 모든 원죄가 끝난 증거가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미래, 하나님이 완전히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미래가 성취됩니다. 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이미 되어집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걸 다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마귀가 언제 결박되느냐? 믿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게 영권입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뇌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력입니다. 지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인력. 그러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경제를 주님이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의 경제. 그럼 그 사람의 길에 하는 필요한 건강, 주권자가 책임지십니다. 체력.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은 듣고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여보 제발 하지마, 요번에 하지마. 근데 막 사기꾼 말 듣고 설득을 한다니까요. 이번만 믿어줘, 이번만 믿어줘 그러면서요. 그리고 사기당해요. 사람 말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언약이 정말 입으로 아멘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언약이 진짜 믿어지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죠. 믿어지면 동시에 보여요. 예, 그걸 확신이라고 말하죠. 그 확신을 가지면 꿈이 꿔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예, 그 꿈이요, 짧은 꿈도 있고 긴 꿈도 있어요. 저는 짧은 꿈을 주로 많이 꾸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빨리 현장 가고 싶어요. 이 확신 가지고 현장 가서 은혜를 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결박될 게 너무 믿어지고요. 어떨 때는요, 돈키호테 같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믿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현장 가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역사하시지 덜 역사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병든 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이 다 병들고 몸까지 병든 분들에게, 경제가 병들고 가정이 병든 분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의 이 비밀을 전혀 모르는 다민족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걸 누가 할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름받은 교회, 거기에 부름받은 개인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흩어진 제자들, 그랬더니 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드디어
안디옥 교회라는 시대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흩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전환점의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자들이 모여서 믿는 것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흥시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 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선교의 문이 열려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 운동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교회가 든든하게 모이게 되고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믿는 것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주의 손이 나의 산업에, 주의 손이 내 마음에, 주의 손이 내 가정에, 주의 손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손이 내 건강에,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요, 안디옥에 와서 도대체 이 안디옥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던데 와서 봤더니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왔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인교회에 오는 많은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경인교회에 오는 많은 불신자들, 불교를 다녔던 사람들, 무속에 빠졌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에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봤더니 너무 이쁘네, 너무 매너가 좋네, 너무 버릇이 없네, 너무 욕심이 많네, 너무 겸손하네,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에게도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이러면 또 겸손한 포인 같아서 그런데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엉망진창인 거 천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차차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만 보이면 됩니다. 네, 주의 은혜로 우리는 땅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주의 은혜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안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바울이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또 안디옥 교회의 많은 교사들과 제자들과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런 많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망대로서 기도만 누리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망대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되도록, 그러니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요,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자꾸 자리 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뭘 하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망대는 현장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하세요. 여러분의 산업에서 먼저 하세요. 여러분의 업에서,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 먼저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에 모이면 주의 은혜가 보입니다. 우린 그거 하면 돼요. 천하 교회를 위해서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눈동자처럼 아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러니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됩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쉬운데 안 하니까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지 좁은 길로 안 가요. 이게 너무 쉬운 건데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만 해보자고요. 한 주간 동안만 해봐도 평생 할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뭐 하시느냐? 이번 주간에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나의 과거의 원죄와 현재의 나를 속이는 마귀의 일과 내 미래의 모든 염려를 안 해도 될 만큼 주님이 완전히 계획되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그러면 사탄은 그냥 결박됩니다. 안 믿어도 결박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믿으면 사탄을 겁내하는데도 사탄이 알아서 꺾여요. 꺾입니다. 믿으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CVIP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삶들, 그건 저절로 됩니다. 이번 주간에만,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또 믿으면 되니까요. 이번 주간에만, 딱 오늘 빼면 6일입니다. 현장에서 6일만 해보자고요. 믿는 것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모든 불신앙, 험담, 절망, 우울증 다 버리시고요. 믿는 거에만 집중해 보세요. 믿는 걸 하려는데요. 믿는 걸 하려면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증거로 안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기도. 내 빚 갚으라면서 달려가가지고 떼쓰는 건 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도거든요. 바라만 봐도 기도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내가 고민을 하지 기도를 안 하고요. 내가 부지런하지 기도를 안 하고요. 내가 애쓰지 기도를 안 하고요. 내가 너무 간이 나빠질 정도로 고민을 하지 기도는 안 해요. 뭐가 기도입니까? 믿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1번이라도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십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혼자 고민을 끙끙 앓고 있지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부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쁜 일이 벌어지든 슬픈 일이 벌어지든 위기가 벌어지든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때 뭐 하시면 되느냐? 잘 선택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믿음의 선택. 여러분 어떤 선택은 마음으로만 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만 막 마음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마음으로만 하는 선택이어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걸 다니엘서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음만 선택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데는 행동의 선택도 있어요. 마음만 선택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믿고 기도하시다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우상이 범람하고 불신자들이 세상을 득세하고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환점을 이루셔서 이제 우리를 모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한 몫을 하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